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는 잠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2017년 8월 14일 아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한반도라고 할 수 있는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나라인데도 우리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기에 너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움과 자연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모든 영성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저 땅의 것만 취하며 글로벌이라는 그 망상에 취해서 그죠? 글로벌 기업, 글로벌 리더, 글로벌 대학, 글로벌 빌리지. 이 글로벌이라는 것은 지구촌이라는 말로 또한 형성되는 그러한 말할 수 있는 말이지만 모든 사람이 글로벌이라는 말은 하나 되는 말로 그렇게 나오지만 결국은 이 글로벌이라는 것은 거대하다, 맘모드다, 맘모스다, 메모드다, 그레이트, 크다 이런 것을 결국 이런 것은 니무롯이 바벨탑을 건축한 것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곧 네피림 시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되 영어롭게도 하지 않는 네피림 같은 그 종자와 씨가 다른 심판과 행악의 종자들이 되어서 결국 이 글로벌 시대에 666 시대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된 대한민국이 휴거의 종주국으로서 욕단의 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참으로 복이 있으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제를 세워서 요한계시록 이후에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참으로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주님은 알아들을 수 있는 자 주님을 죽도록 사랑해서 생명 바쳐 살아온 주님의 신부들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잠깐 볼 말씀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반어법으로 이 축복의 자리는 성찬을 얘기하는 거죠. 성찬식.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죠? 막달라 마리아의 그 주님의 장사를 앞에 두고 자기 향유를 몽땅 부어서 발에 붓고 머리털을 씻으며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그 두 가지와 같이 예수님의 그 이름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도 그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라 기념을 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바로 이 성찬과 그 향유를 본 여인의 헌신입니다. 향유가 아무리 비싸고 그 여인의 전체였지만 가룟유다의 그 생각으로는 계산으로는 가난한 자의 바람은 더 많은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그 선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코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어떤 선행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잘 아셨기에 자신에 대한 어떤 희생과 봉사도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자신에 대한 어떤 것이 우선될 때도 가난한 자보다 우선되고 슬픈 자보다도 우선되고 모든 아픈 사람보다 우선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음을 준비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의 헌신은 그래서 기념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그토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 피 흘림이 없다면 사탄의 머리는 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말씀의 원시복음이라 하죠. 원시복음이라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깬다. 사탄의 머리를 깬다.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드디어 큰 하나님의 그 충돌로 이루어진 겁니다. 왜 충돌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사탄을 인간 편에 서서 인간의 몸을 입고 대적하셔서 이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감히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최후로 높은 산에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적으로 죄인된 인간의 편에 서서 고난을 당하시고 능히 죄 없으신門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시험도 이루시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모든 걸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 말씀하시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였죠. 이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피를 마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모함하고 그리고 그 오해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먹고 마시며 주님과 일체화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월이 벌써 이제 6,000년의 세월이 흘러 추수 때가 아주 무르고 익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다본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모습은 푸르름이 가득하고 논에도 저렇게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한창 우리가 여름이 깊어가고 있고 오늘은 또 많은 비가 전국과 수도권에 비가 온다고 하고 또 남부는 폭염이 있다고 하네요. 또 우리가 또한 미군과 한국군은 얼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의 많은 수뇌부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 더 놀라운 것은 2,800명이라는 특수병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은 되어 있지 않지만 100%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든 안 하든 훈련 때는 똑같은 전쟁을 가상해서 우리가 훈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대에서도 저도 철책에서 근무했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페바로 나오기 전에는 열심히 막 산이 올라갔다 내려오고 포를 설치하다 떼고 옮기고 막 난리를 치며 돌아다닙니다. 밤에도 밤잠 안 자고 막 무전을 치며. 왜? 그러지만 북한에서 이것들 다 듣고 같이 움직여주거든요. 훈련 상황이 언제든지 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책에 있으면서 늘 페바에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또 철책 들어가서는 우리가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젊은이의 시간을 국방의무를 다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남북한 대치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북한에 미친 속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와 거짓된 종들이 회개하지 못함의 이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의 손을 드시고 첫 열매들을 이 땅에서 취하여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마지막 욕당의 후예로서 이 땅에서 휴고의 큰 고운 나팔을 불며 언색이 흩어져서 고통하고 지성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양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 주님의 진정한 성경 66권의 말씀을 증거하는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아있는 주의 남녀 모든 종들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보는 것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몇 개월 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의 교회 현실을 보고 또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따른다고 하는 분들이 그 행실과 행함과 반응도 보면서 많이 우려와 염려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피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님의 보혈이거든요. 자,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은 요한 계시록에서 보는데요. 계시록 4장에 하나님 열린 문으로 우리가 들어간 다음에 5장에 펼쳐지는데 5장은 바로 그 하늘 보좌를 클로즈업 시킨 것인데 그중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그토록 사모하는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핵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주 만물, 우주의 모든 하나님 보좌의 중심에 계신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들을 이제 한번 죽어서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히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보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어린 양이 됐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휴거신부가 기본 근처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 가서 뭐 큰 대궐에 살고 막 이런 그 구름 자가이고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전혀 휴거신부의 기본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실 때 이 양 제물로 오셨나를 보지 못하면 영원한 복음은 그것은 지식일 따름이지 내 심령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창하게 왕관을 쓰시고 서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린 양이 쓰는 걸 보고 이제 죽임을 당한 걸로 보인 겁니다. 우리도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시록 12장에는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이겼다고 하잖아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리고 여러분 요한 사도도 요한 1, 2, 3수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2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우리의 더럽혀진 영과 육은 오늘 예수님의 보혈에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시록 10장에 큰 무리가 되어서 이렇게 마지막 두 증인인 13월 자체는 환란 사역자로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육침을 당할 때에 이제 이 뭐 큰 환란에서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춘열매로 추수되어서 휴고로 육체를 죽지 않고 변화받아가는 첫째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주님의 마라나다 신앙을 지키던 자들이 첫째 부활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와 7년 대환란의 큰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육신이 죽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믿음 하나로 영혼이 구원돼서 또한 올라올 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는데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7장 14절의 장로 중에 하나, 24장로 중에 하나죠. 누군가 모르지만 응답했습니다. 답을 했습니다. 바로 환란에 나온 자들의 특징을,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보이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들 향한 큰 방법인데 불구하고 이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라고 했더니 이 피를 가지고 목욕을 한다느니 이 피를 가지고 의자에 바르고 어디에 바르고 난리치면서 나는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조용히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소위 주의 종들이라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인터넷상에 보든 어떻게 보든 보면서 참 안타깝다. 참 마음이 아프다. 저게 예수님의 보혈을 알고 피를 뿌리는 행위라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로 욕되게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듣든 안 듣든 간에 저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를 보냈고, 절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피를 회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자기 입술로 불러대며 마치 무슨 미신처럼 어디에 막 뿌려대고 막 이런 행동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피가 역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무슨 교본을 만들고 무슨 기도문을 만들고 어느 개인을 제가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충돌 직전 말이죠. 교통사고에서 살아난 역사가 많고 많은 보혈의 체험이 있어요. 확실합니다. 문제는 그 보혈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진실함도 사실은 없고 자기 점검도 없는 상태에서 이 보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난장판을 쳐놓다가 하나님의 제하심, 포도원의 그 전지하심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경건하게 조심하시고 주님께 진실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보혈, 그 십자가의 피